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이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을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게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 아닌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한 주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인도하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왜 싫어하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어떻게 복음으로 설득해야 될지도 알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도 이것을 지식 면에서나 논리 면에서나 또 어떤 말주변의 면에서나 너무나 이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방인 사도로 세웠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말로, 그 좋은 이 논리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정말 180도 변하는데 몰랐을 때는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이 사람의 어떤 특징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사실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그 살아본 경험, 고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이 또 변화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조금 이렇게 호소력이 있는 것 같은.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신의 과거의 말은 보통 호소력이 아니라 나중에는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말도 굉장히 유력한 거죠. 근데 평소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걸 자랑하지 않죠. 그런데 아주 위기에 있을 때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이렇게 때리고 박해하느냐, 감옥에 가두느냐 그럴 때만 이제 썼는데 오히려 자신의 사도됨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와도 같은 유대인들 사실은 유대인이 출신이니까 유대인들을 사실 미워하거나
뭐 이질감이 전혀 없죠. 본인도 유대인이었는데, 근데 성경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을 질투나게 해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야, 저 바울 같은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니 나도 믿어야 되겠는데, 그럴 수도 있고 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다니 나도 이방인보단 내가 더 잘 구원 받아야지, 더 먼저 받아야지, 뭐 이런 마음이 줄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이 받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은 누가 임명해 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 보면 원래 제자들 있잖아요. 11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조금 논쟁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사도들은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신학성경 이 배경이 처음에 보면. 왜냐하면 너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믿는 사람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던 인간 아니냐, 인간. 이 인간아 하면은 칭찬의 용이에요. 조금 안 좋은 말이죠. 너는 그랬던 인간 아니냐. 그 어떻게 네가 감히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 많았는데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어느 사도보다도 참 귀한 삶을 살고 사도들 원사도들보다 못지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므로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라든가 이런 것들의 또 행적이나 교훈들이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본인이 직분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그 직분은 편안한 직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에는 몰랐던 성도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구나라고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직분 받은 것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직분 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에서부터 나를 직분자로 세워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특별히 그거를 총체적으로 대변하는 말이 뭐냐면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일에도 직분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공식적인 직분을 줬던 주지 않았던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온전하지 못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에 총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얼마나 든든해지겠어요. 그리고 이웃들이 얼마나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 우리도 어느 다 직분을 대부분 받은 거죠. 안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자체가 직분인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누가 임명을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해야 될 일, 또 할 수밖에 없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깨닫게 됐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또 성도를 세우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은혜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고집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도 되고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는 헬라인처럼도 되고 이렇게 내가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다양한 사람들의 사실 비율을 맞춘 거죠. 비율을 맞춘 거죠. 자기가 꼭 헬라인이어서 싶어서가 아니라 이방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거죠. 우리도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내 스타일, 교회에서 내 스타일을 고집하고 내 어떤 경험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 되게 하고 그 사람의 또 마음을 맞춰주고 헤아려주고 배려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들이다, 그리스도의 모습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버려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버려졌다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서도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거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버리는 것이 화목이 되지 않는데, 영적인 차원에서는 버려졌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자신과 이방인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신학대학교 온 분들, 특히 대학원 온 분들 중에는 나이가 좀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생활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뭐 이렇게 서운한 사람도 있고, 부름을 받았는데 새생일에 이제 끈을 못 나서 좀 더 하다가 결국은 다 털어먹고 오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셨지만 그분들이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왜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께서 빨리 부르셨는데 늦게 왔다는 것에 대한 이제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 그 다음에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한계,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은혜, 이거를 다 깨닫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목회자 대사님들은 어느 정도 다 그런 경험을 하게 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길을 꿋꿋이 가는 거죠. 그런 경험 오면,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미련이 남아요. 남는 사람들은 그 길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원 다닐 때 조금 유행이 이상하게 주식 바람이 불었어요. 신학대학교에도. 아니 목회자들 그거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대학원 다니면서 굉장히 스마트한 어떤 그런 친구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저런 데 관심을 가질까? 그래, 그거 하면 맨날 신문 봐야 돼. 옛날에 신문에 그거 나오잖아요. 정보가 잘 되고, 또 뭐 거기에 뭐 인터넷에 관심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결국 목회 못합니다. 그런데 관심 가지고 있으면, 물론 여러분들은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을 갖는 일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더 앞서가서는 결코 하나님 일에 온전하게 쓰임 받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는 하실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신앙이 일일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정말 큰 관심과 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지나고 나면 그때는 몰라요. 그 친구들이 되게 똑똑해 보였어요. 사실 부러웠어요. 우리는 뭐 할 게 있어야지, 할 게. 그리고 할 게 있어도 알지도 못해. 그 얼마나 똑똑한지. 이렇게 해야 나중에 뭐가 되고 교회도 도움이 되고 뭐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바른 길을 못 간다니까요. 이상해요. 다른 것도 다 그래요.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어서 정통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너무 잘 알면서 불구하고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실은 안 좋은 경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경험으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쓰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은혜로서 변화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람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접붙임에, 감람나무의 접붙임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감나무 가지도 꺾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도 꺾였어요. 근데 돌감람나무를 참감나무에다 붙이는데 참감나무 가지가 나는 왜 꺾였습니까? 왜 돌감나무 가지를 왜 참감나무에다 붙입니까? 말하는데 가지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가지에서 영양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뿌리는 복음이죠.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꺾인 가지 입장에서 저 가지는 안 되고 내 가지는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 토기장이가 그릇 입장에서 저 그릇은 나쁘고 이 그릇은 좋고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고 말할 수 없고 모든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가지를 일부러도 꺾으시는 거예요. 어떤 가지는 일부러도 원래 감람나무가 아닌데 돌감나무는 열매도 잘 안 나는 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못 먹는 나무거든요. 그런 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나무에 붙이는 이유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감나무에서 왜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참감람나무 가지도 꺾였지만 다시 붙이시고 돌감나무 가지도 꺾였지만 다시 붙여서 다 풍성한 나무, 온전한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면 교회가요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뿌리 안에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좋은 나무는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거나 꺾인 것은 이제 꺾이거나 붙인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꺾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번 뭐라 그래요? 한번 꺾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자존심 있고 믿으면서도 내 고집이 있고 믿으면서도 내 경험이 앞서가면 이게 온전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한번 그런 사람 꺾어 놓는다 그래요. 고생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한번 꺾였구나. 꺾였으면 온전해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는 사람 보면 아직 덜 꺾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는 온전히 꺾이고 하나님께는 온전히 접붙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예를 들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가지를 특별히 아끼고 어떤 가지는 안 아끼고 이런 가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제 연극도 그렇잖아요. 저는 감동이 되던데 어떤 분들은 뭐 감동이 된다 안 된다 그러시고 또 소리가 시끄러워서 갔다 이러신 분도 있고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데 사람끼리는 어떻게 말해요? 쟤는 좋은 사람, 쟤는 안 좋은 사람, 쟤는 못하는 사람, 쟤는 잘하는 사람 판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모두가 특별하게 지었다. 차별이 없다.
너희들끼리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끼리는 사랑하면서만 살아라. 하는데 이 세상 삶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거 되게 하는 게 뭐예요? 되게 하는 게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고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정말 오붓하게 사랑하고 사는 가정이 얼마나 돼요. 정말 한국 사회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아버지는 무섭고 엄마는 집에 안 계시고 애들끼리 방치돼서 놀다가 뭐 어려운 일도 당하고 더 막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랬던 적이 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진짜로 얼마 안 돼요. 우리 조금만 위로 가도 여자들은 공부시킬 형편이 안 돼서 자녀 중에 다 시키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고 사회생활하니까 남자밖에 못 시키는 이런 형편도 많았다니까요. 그잖아요. 저보다 또 우리 세대들은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건데요. 가정의 화합이라는 거 그냥 주로 한국 사회는 맨날 싸우는 가정. 가장들이 들어와가지고 맨날 두들기 없고 뒤집어 엎고 도박하고 막 맨날 나가면 막 술 때문에 도박 때문에 어지러운 가정 맨 이런 가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면서 한국은 이거 술 도박하게 하면 큰일 난다. 안 되겠다. 신앙이 내 뿌리 내지를 못한다 해서 술 담배 다 끊고 만들었거든요. 요즘에는 또 이제 하면 안 되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꼭 무슨 성경 나오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되면 우리가 좀 안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마음, 또 우리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사랑만 하고 살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그 22절, 23절, 24절을 보면 23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가지는 안 돼.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는 못 변화시키더라도 하나님은 접붙이시기도 하고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은혜 주실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요. 저런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말이 돼요? 왜 하필 저 사람을 써요?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라. 돌감람나무도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면 이렇게 좋게 되는데 원래 좋은 감람나무에 있었던 사람들이 온전하게 있거나 다시 꺾였지만 접붙임을 받으면 얼마나 잘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온전하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 또 풍성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시작하였사오니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가 더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서 힘을 내며 용기를 내며 소망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